참 이 기도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정말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128편 아이연에 해당되는 이 연의 핵심 주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기도자가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와 말씀을 깨우침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르게 살고 있으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또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인멜, 약속입니다. 주의 의로운 약속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를 번역한 건데, 하나는 따발이라는, 기억이 안 되면 따발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만 빼면 따발, 총을 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따발은 우리의 영적인 총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따발이라는 말씀은 말씀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말씀이란 뜻도 있고, 거기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사건도 말씀 따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따발입니다. 왜 그렇게 단어가 됐냐면요, 이 모든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 사건에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말씀대로 뭐였더라? 되었더라.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되었더라. 따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가 그대로 되고, 역사가 돌아가게 하니까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만이 말씀이 주는 혜택과 기쁨과 은혜를 다 누리는 겁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언제나 나면 이 차의 흐름에 맞춰가지 못할 때 사고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배워서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에 운전했는데, 생판 한 번도 한국에서 그냥 연습할 때만 이렇게 운전하고, 딱 한 번 조그만 1.5톤짜리인가 트럭 한 번 좀 몰아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어차피 미국은 거리가 넓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똥차 하나 사가지고요, 1200불짜리 차를 또 돈도 빌려서 이렇게 사서 그렇게 저걸 했는데, 가장 두려운 게 고속도로 진입하는 거 있죠.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차가 움직이는 걸 보면 저거는 왕초다 아닌데, 이 금방 합니다. 또 이 흐름을 못 하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안에 달려가면서요, 현저하게 전체 차의 흐름의 속도하고 속도가 현저히 처져요. 그 다음에 차선을 못 바꿔. 그게 초짜들입니다. 근데 꼭 그 사람들이 사고를 냅니다.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내고. 흐름, 우리가 왜 이 사고가 나냐면 흐름을 따라가요.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에 흐름이 있거든요.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사고나.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그러게 됨으로써 고난에, 어려움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애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도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저는 지금까지 우리 창신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나, 아니면 또 주일 오후나 수요일에 대표 기도하는
개폐기도 들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진실하게 구별되게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못 살거든요. 시편 119편의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발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시편 119편의 이 기자, 이 시인은 기도하는 시인은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내가 의로우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자를 약속대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야말로 경건 중에 최고의 경건이에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평생 보여주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게 시작하는 구절만 빼놓고 전부가 다 기도인데 단 한마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시편 119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완성되고 우리의 기도에서 완성돼요. 하나님 내가 의로운 길로 가는 가운데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여기 시편 기자가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단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죠. 구약의 많은 왕들 중에 40여 명이지만 안 됩니다만 왕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한 왕으로 평가된 왕이 유일하게 다윗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 121절 1절에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5장에서도 벌써 3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정의와 공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러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예레미야 9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모스서의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서에도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미가서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삶의 진실한 삶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만 하는 기도는 낮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사고를 수습해 달라고 하면 이게 낮은 단계의 기도. 그러나 사고 수습이 아니라 삶의 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차원으로 높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위로 올려가야 됩니다. 물론 내가 바르게 행하지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적어도 내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해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해야 되고요. 그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삶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야, 너 네가 좀 고쳐라. 너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한 거 그거 네 고백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진정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123절에 두 내용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123절의 두 내용이 뭡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 이게 사모한다는 말 작은 것이로 된 이유를 아시죠? 이 말씀은 81절과 82절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81절과 82절이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기억나십니까? 피곤합니다. 내 인생 끝납니다.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내 인생 끝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편 119편에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9편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시편 119편이 구원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걸 제가 유심히 찾고 확인해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119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면서 구원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 구원과 말씀의 관계에서 이 구원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말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이것이 기도하는 순간에만 딱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단은 말씀이라는 거. 뭐 구구절절입니다. 91절, 94절, 123절, 149절, 156절, 166절, 174절. 하나님이 살릴 때 뭐를 통해 살리는? 말씀으로 살리십시오.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소생케 하옵소서. 40절, 50절, 77절, 93절, 116절, 144절, 149절, 155절, 156절, 159절. 구구절절이.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구원을 열망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그 구원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면 내가 말씀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길로 가고 행하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과 관계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또 구원의 내용이 설명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열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삶 속에 내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구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 그거는요,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이 말씀이면서 구원의 열매, 이것이 말씀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말씀을 지키리이다.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117절에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여기 이번 새벽 예배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새벽 예배 늘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시편을 계속 1편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금방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 God is my salvation, God is my,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문구가 거의 대등하게 나옵니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을 때 내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인품, 성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거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끝장입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고 내 인생이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모하는 것, 구원 사모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여기 보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125절에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6절, 27절에 보면 그 상황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여기 두 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마저도 농도 짙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가지고
세상 것들 가운데 이 세상 것들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팎에서 폐기 처분되는,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폐기 처분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므로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나가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지만 나는 주의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옳게 인정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다 이 길을 버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다 이 길을 버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 그것이 구원의 열매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125절에 주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말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무슨 상황입니까? 마치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기 부장으로부터 아니면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있지? 그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 그거 언제까지 해라? 제가 뭐 이거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임무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늘 말씀하는 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삶을 살 것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책이 있는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삶을 삽니다.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지한 종보다 문제가 많이 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으면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읊조리겠습니다. 깨달으면 내가 전심으로 지킬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랑합니까?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제가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요 명예와 직분보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좌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72절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잠언서는 지식보다도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구하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찾으면 알게 될 것이니, 지혜를 얻는 자, 명철을 얻는 자 복이 있고, 이는 지혜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와 비교할 수 없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말씀을 사랑함은 일만 악을 제거하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지껏 이 지혜와 관련된 모든 이런 내용도 보고 저런 내용도 봤는데요, 단연 어떤 말씀보다도
욥기서 28장에 나오는 지혜의 노래만큼 탁월한 글이 없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됐습니다. 그냥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야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따 집에 가셔서 욥기 28장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거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에 머무는고 머무는 곳은 어딘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며 탐구하였고 또 사람에게 말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시편 119편의 모든 것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더한 것보다 우리가 이미 외웠습니다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이게 내가 내 재산 보물 이고 내 인격이 그걸 보증하고 내 삶이 이걸 보증하고 내 기도가 그것을 보증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